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5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종합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가 있습니다. UFC 타이틀전을 치렀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의 별명은 코리안 좀비입니다. 맞아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처절하게 경기를 역전시키는 모습 때문에 얻은 별명이죠. 그런데 챔피언과의 타이틀전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수가 눈물을 왈칵 쏟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얻어맞으며 다운을 당해도 계속 일어났지만
결국 선수 생명을 위해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고 타이틀전은 패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성기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는 장면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속상하죠. 하지만 떠나는 사람에게는 떠나는 사람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자신만의 경주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싸움을 잘 싸워야 진짜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끈질기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렸죠. 하지만 장로들은 타협을 몰랐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만나죠. 하나님은 사울을 섭리를 통해 사무엘의 앞으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게 하시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선견자인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시죠. 사무엘에게는 이미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을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이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요. 왕이 될 만한 내적 자질을 변화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게 변했으면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통해 새롭게 왕정국가가 세워지는 과정만큼이나 사사시대를 마감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에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세심하게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떠오르는 태양 사울의 등장도 찬란하지만 사무엘의 퇴장 역시도 눈부시게 아름답죠. 먼저 첫 번째로 미스바에서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미스바가 등장합니다. 다 같은 장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여러 미스바가 등장하는데요.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오늘 나오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의 백곡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논의하거나 집회를 하기 좋은 위치였죠. 따라서 이 미스바는 초기 이스라엘부터 정치, 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한 곳입니다. 특히 사무엘에게 이 미스바는요, 그의 시작과 전성기를 구가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으로 사라진 대제사장의 가문을 대신해 영적 리더십을 본인이 이어받아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엘리라는 문제 많은 리더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곳, 거기가 바로 미스바이죠. 사무엘에게 이 미스바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데뷔 장소였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장소죠. 야구를 보면요, 오랫동안 한 구단에 몸을 담고 있던 선수가 전설적인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평생을 뛰었던 그라운드를 손으로 만지고 그 흙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닥에 입을 맞추죠. 사무엘에게 미스바는 그런 자신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곳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자 사울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는 장면이죠.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짐작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서글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자신이 한 나라를 이끄는 탑 리더였습니다. 한 시대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열정이 가득하고 쌓인 역량도 탁월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서글픈 상황입니다. 왜입니까? 나이가 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 사무엘도 나이가 든 겁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모세도 온 나라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때가 왔죠.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서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떠나는 것만도 서운했는데 환경도 어려웠죠. 첫 번째로 후임자 인選에 실패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의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런 비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사무엘에게는요, 도덕적으로 정치 생명의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몇운 명성과 입지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그런 흔들림의 틈을 타서 장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8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세운 후계자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시대를 책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퇴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제, 사사제도를 청산하고 왕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엄청난 압력이었죠. 외통수에 사무엘이 몰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쳤지만 감사는 간데없고 백성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데모를 하면서 압박을 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런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내고 눈물을 흘리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무엘의 마지막 뒷모습을 통해서 저력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사무엘이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그런 힘이 쫙 빠지는 순간, 은퇴의 순간에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합니다. 이 땅에서 지도자가, 리더들이 해야 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속상하고 오해받고 실패하고 힘이 없더라도 끝까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도, 우리 순장님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때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떠나는 마당에 싫은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살만한 좋은 이야기, 덕담을 해주는 게 본인의 은퇴 이후에도 유리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 BC 1805년 출애굽 때부터 지금 사울이 세워지는 BC 1050년, 약 800년 동안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백성들에게 쏟아 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이미 거기에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한 거냐 하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때가 되면 왕이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왕이 필요해서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왕정이라는 시스템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을 섬겼으나 말년에 가족 비리, 그리고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사사로서 퇴출당해야 되는 이 서운함, 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의 서운함이 어쩌면 이 왕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끝까지 믿음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소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확률 계산을 좀 해봤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 수천의 가정 중에서 한 가정, 수명의 자식 중에서 한 아들, 이렇게 나올 확률은요, 수만 분의 1입니다. 그냥 소개하면 쉬운 일인데 수만 분의 1의 확률의 제비 뽑기를 하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다. 즉 믿음으로 믿음의 주사위를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은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임자에게 이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마음과 힘을 다 모아줬어요. 24절과 26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사울을 향해서 부르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울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사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갑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연설하고 제비 뽑고 왕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사울에게로 그의 모든 리더십을 이양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사울이 왕정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베이스를 다 마련해 주죠. 특히 25절을 보면 자신의 은퇴 뒤에 사울이 국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의 기초를 다 놓았어요. 나라의 제도를 다 만들어서 알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남긴 것이죠. 사실 자기가 떠나는데 급급하면요, 먹고 살 일에 급급하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 나라의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한 나라를 끝까지 섬기기 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준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수인계 과정을 보면요, 순탄치 않아요. 잘 만나지지도 않고 자꾸 싸웁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순적하게 물려준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이 된다는 거는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정권 교체 이상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진심을 다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잘 시작되게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후발주자 사울을 세워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냐? 앞에 보면 사무엘이 그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마음을 다 알아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사무엘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식으로 인한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온전히 아름다우셨고 끝까지 죄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그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게 하소서. 모든 외로움, 서운함,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초장에 누이시